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센트 365의 이제 결정하라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문이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있습니다. 때로 이 문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열고 들어가면 그 문 뒤에 뭔가 새로운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때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문을 열면은 방이 있어야 되는데 막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문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을 통과하게 되면 무언가 그 문을 선택한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결과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삶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 개의 문으로 등장하고 있죠. 삶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인생의 끝에는 두 가지의 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한 가지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를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크고 넓은 문은 멸망과 파멸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은 입구일까 출구일까? 이 문은 열고 들어가는 문일까 아니면 열고 나가는 문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한 관문을 통과하면 다 열리는 것일까? 아니면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어느 문에 닿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걸 좀 질문해 보게 되었죠. 생각해 보니까 딱히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의미가 있고 저렇게 봐도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떤 것이 더 이렇게 어느 쪽이 목사님의 관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에 이 문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이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회방과 인생의 고난과 풍파와 계속 맞닥뜨리고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잠깐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자니 첫 번째 문을 열고 마지막까지 쭉 나가는 그런 문보다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며 마침내 결국에 닿아야 하는 그 문이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좁은 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매우 다양한 인생, 하지만 그 인생들마다 공통적인 목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늘 넓은 품을 열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삶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 저마다 다 자기가 생명의 문인 척 화려하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문이 있는 세상에서 그 좁은 문이신 예수님 한 분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을 좁다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많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화려하고 넓은 문들을 향해서 그 문들은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인도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문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묵상할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1000명이면 1000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인생이다 보니 어떤 분은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깊이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때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 지금은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과정입니다. 아직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지나서 삶의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분 예수님 좁은 문,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서 27절까지의 쭉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와 외식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좀 비교해 본다면 이들은 아마도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거짓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있죠. 끝에 가보면 끝이 달라서 이단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한 사람이 사기친 거죠. 그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인 거죠. 재물을 탐하는 거죠. 사람들의 헌신을 탐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사익을 추하는 것, 거짓으로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는 종교 장사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까? 모른다는 뜻입니까? 고백은 하고 있는 거죠. 입을 열어서 말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자와 같은 성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없이 그냥 사역으로만, 일로만, 자기가 가진 은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혹은 내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이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짐도 많이 날라야 되고 이렇게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합도 많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집합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후배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과정에 어떤 선배들은 나와서 막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후배들을 윽박지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막 애들을 구타하고 때리면서 막 말씀을 인용하는 너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의 어떤 전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로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 자신이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스스로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쫓기고 인생에 쫓기고 여러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말은 열심히 잘하고 어느 때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말만큼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그 믿음을 근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말씀을 함께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씀에 순종된 삶은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홑바느질을 하는 데가 있고 덧바느질을 하는 데가 있죠. 홑바느질 하는 것들은 금방 이렇게 찢어집니다. 하지만 덧바느질 하는 것들은 찢어지지 않죠. 튼튼하죠. 그것이죠. 말씀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면 믿음을 땅에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덧된 바느질처럼 튼튼하게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찢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